우리 말씀이 10절이 빠졌네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제단에서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 이것이 바로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단에 와서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 안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만드신 그 제단에 와서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어떤 제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이겠죠. 유월절 때 15만 명의 성지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요. 15,000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오른쪽 넓적다리와 그리고 가슴살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가서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는 뭘 드릴까요? 하나님께는 내 그 짐승의 콩팥, 거기 있는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기름이 타는 냄새가 아주 향긋하고 좋죠. 그럼 하나님은 그 기름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기분 좋다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들 누가 잡습니까?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거든, 이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내가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 제사,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결을 묻겠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잘 물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3번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번을 드셔도 됩니다. 자, 1번, 나는 원해서 왔다. 내리세요. 2번, 어쩔 수 없어서 왔다. 3번, 낸들 알겠느냐? 늘 오던 데니까 그냥 왔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온다는 단어를, 제물을 드리려 오거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거든 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오려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그 희생제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제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라 불리는 자들이고 당당하게 백성이 갖고 오면 그 재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무엇을 먹습니까? 제사장은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제사장은 껍데기를 가져갑니다. 가죽을 가져가요. 물론 제사장이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번제 드리면 백성은 무엇을 먹습니까? 아무것도 먹지를 않아요. 가죽을 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다 태워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여러분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서,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번제를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줄까요? 아니면 레위인이 대신 죽여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물은 여러분이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염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끌고 온 그 짐승, 여러분 그 짐승이 어디서 났어요? 슈퍼에서 사오셨어요? 아닙니다. 산에 가서 잡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짐승은 여러분이 직접 새끼를 받고 집에서 먹이고 아프면 돌보고 해서 키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집을 보면 내 집 안에 짐승을 같이 키웁니다.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가서 사다가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내 손으로 직접 새끼를 받고 내 손으로 직접 돌보고 먹이고 입힌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칼을 들고 내가 그 짐승의 목을 따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죽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그리고 온몸에 있는 내장들을 다 갈기 다 분해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콩팥과 기름들을 다 뜯어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 그 환자의 몸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특히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곳이 간이라고 합니다. 간을 보면 어떤 사람의 간은 아주 청록색이 띠면서 맑고 깨끗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간은 술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찌들어서 시커멓게 죽어있는 간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을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컬러를 띠고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주 청록색의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찌들고 세상의 짐으로 힘들어서 거무틱틱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제사예요. 부끄러워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나를 잡아서, 여러분 그 짐승은 나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기 전에 내가 그 짐승 머리에 안수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그 회막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들을 한 대 모아놓으면 어떤 게 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게 내 겁니다 라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곧 나라는 이야기예요. 나.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너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라라는 동사가 패시브예요. 보이라.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을 뜨고 내 내장을 다 열고 껍데기를 열고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꽁꽁 숨겨놓으면 주님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나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저곳에 있는 자들은 이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권세 잡은 자들, 대제사장들. 6월절 때마다 15,000명의 그 양을 잡고,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양고기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6배까지 가격이 든대요. 16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양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양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16배나 뛰어도 사는 거예요. 사서 들고 들어가서 내가 죽이고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리고는 그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함께한 공동체 10명 정도 모아서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참 아주 여기에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 곧 속죄 제사의 그 피는 제사장이 짐승 목에서 떨어질 때 양푼에 담아다가 가지고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를 보시면 밖에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큰 것을 회막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사이즈는 20규빗, 10규빗이에요. 10규빗을 5m라고 하면 20규빗은 10m예요. 굉장히 작죠. 10m, 5m 크기에 그 안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5m, 5m가 되는, 5m, 5m면 얼마 정도 사이즈죠? 요 정도 되죠? 그렇죠? 5m, 5m니까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지성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는 2마리의 새 모양을 한 그룹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제사의 경우에는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족장의 죄나 아니면 일반 성도의 죄일 경우에, 이것은 큰 죄에 비해서 가벼운 죄예요. 이 죄일 경우는 번제단에 가서 쏟아버려요. 그러나 무거운 죄일 경우가 있습니다. 무거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대제사장의 죄, 그리고 온 회중의 죄예요. 대제사장의 죄와 이 회중의 죄는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주의.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요. 제가 테러를 당했잖아요. 2년 전에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는데 제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이쪽에 고막이 10%밖에 없어요. 폭탄이 바로 여기서 터진 거예요. 뻥 하는 소리 다쳐가지고 50% 화상을 입었어요. 거기다가 갈비뼈 3개 부러지고 허파에 나무가 박히고 배에 파편 박히고 고막이 다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조그맣게 말하면 제가 안 들려. 조금 크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으름, 태만, 부주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깨달았어. 내가 죄를 저질렀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게으름, 귀찮아. 그죠? 태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 다음에 부주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1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잊어버리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 아는 죄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 만만에 큰일 날 소리세요. 이 죄가 내가 정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저에게서 공기를 타고 날아가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번제단에 갈까요? 향단에 갈까요? 지성소까지 들어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번제단에 갈까요? 아니에요. 향단에 갈까요? 성소 안에 있는 향단? 아닙니다. 더 거룩한 Holy of Holies라고 불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막은 속죄소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죄가 전염이 돼요. 컨테미네이션. 내가 부주의, 태만, 게으름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날아가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 덕지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를 못해요. 왜?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불결하니까. 하나님은 부정하신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부정이 있고 내가 불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임재하시면 되지 않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소에 덜룩덜룩 묻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닦아내야죠. 그죠? 닦아내야죠. 예. 지금같이 물유지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예? 기름때 같은 거 잘 치잖아. 그죠? 닦아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닦아낼까요? 피로 닦아내야 됩니다. wipe off 해야 돼요. 피로. 그것이 바로 대속죄 일의 제사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지은 죄 있을까 몰라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동편에 한 번, 그 앞에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뿌린다고요? 다 같이 에브리바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찍어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의 피를 뿌리고, 회중의 죄를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를 찍어다가 이렇게 또 8번을 또 뿌려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 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가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위에 4중으로 텐트가 돼 있고 밖에 성소가 있고 성소가 또 밖에 빛을 막아요. 성소에 촛불이 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촛불도 3중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깜깜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코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임재하세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닦아냈기 때문에 그 피가 묻어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1년에 16번이 뿌려집니다. 그 다음 해에 또 16번이 뿌려지는 거예요. 피로 얼룩덜룩 진 짐승들의 피, 수송아지의 피냄새, 수염소의 피냄새를 얼룩덜룩된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겠다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지성소를 이렇게 떠올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백성들에게 그 피비린내 나는 곳에 오셔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가. 그런데 그 피를 번제단에 드린 그 짐승의 경우는 피를 드리고 남은 고기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이 먹는다. 번제단에 피를 드린 짐승은 제사장이 먹어서 그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 드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그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죄를 덮어 씌운 고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덮어 씌웠잖아요. 내 대신에 죽으라고. 그 죄를 지고 가라고. 근데 그 죄를 덮어 씌운 그 짐승이 쫀득쫀득하고 맛있겠죠, 더? 죄가 묻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진지하십니까, 이게? 네? 더 맛있겠죠? 그죠? 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닭으로 그 제사를 대신 드려요. 닭으로. 그럼 닭을 사면 레위인이 목을 탁 따서 죽여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머리를 3번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이 닭에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버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닭을 남들에게 구제한다 이러고 가요. 구제는커녕 지가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은 거죠. 내 죄가 묻은 걸 내가 보글보글 살면서 끓여 먹으면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온 그런 느낌 아닐까요?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위장병이래요. 위장병. 그 죄 묻은 고기 먹었어. 그 죄 묻은 고기 먹으니까 아유, 이 죄는 또 무슨 죄냐? 그렇죠? 이 고기는 무슨 죄가 묻은 고기냐? 네? 그 죄는 모르죠. 제사장은 모르죠. 도둑질한 죄가 들어있냐? 네? 남을 살인한 죄가 들어있냐? 그걸 제사장은 먹어서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bearing the sin이라고 해요. bearing the sin. 제사장은 그런 사람. 참 안 됐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일도 안 하고 고기만 먹잖아요. 날마다 주는 고기 먹잖아요. 두 번째로 향단까지 피가 들어가거나 지성소까지 피가 들어가는 그 죽인 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기에는 너무 죄가 무거워요.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죄는 밖에 나가서 성소 회막 밖에 나가서 정결한 데 가서 다 태워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회막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렇죠? 향단이나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렇죠? 성소 밖에서, 회막 밖에서, 아니면 성 밖에서, 성전 밖에서 불사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성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정확하게 11절은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난 받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치욕과 침뱉음과 저주를 당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이 행렬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길을 300번 정도 걸어갔어요. 할 때마다 성지 순례객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한 10에서 15kg 정도 나가요. 절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게 합니다. 쓰러져도 내비두라고요. 놔두세요. 왜 당신이 저 사람의 십자가를 칩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요. 놔두십시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이게 십자가군요. 목사님, 이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무거웠어요. 그걸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야, 십자가 지고 가네? 잠깐. 어떤 사람은 비디오 찍어.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을 남들이 찍으니까 창피하대. 창피한 거야. 내가 과연 이런 걸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이것을 지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너무너무나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십자가 지고 얼굴 가려요. 남들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기에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채찍에 맞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곧 가서 죽을 사람이라는 건 다 압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이제 죽을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7일에서 열흘 동안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이젠 죽을 거예요. 점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 중에 가장 잔인한 형이래요. 왜? 죽을 걸 알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인간적인 사형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단두대잖아요. 단두대. 팍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 여기다 못 박고 다리에 못 박고 그리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파상풍 와서 열 나겠죠. 예수님 때는 다리뼈를 꺾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무게가 가슴에 다 쏠리면서 허파가 작게 되면서 호흡을 헐떡헐떡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안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내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 안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성 밖에 계십니다. 버림받은 장소, 죽음의 장소, 형벌의 장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장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곳에 예수님 무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성 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유, 내 자식놈이 지금 고3인데 아유, 저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로 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26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계속 죽는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살아본 그 이후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 뜻대로 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사모님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수동태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수동태 인생이에요. 부르면 가고 안 부르면 거기 있어요. 여기도 불러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는 제가 자의로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다. 내가 한국 가서 살고 싶다. 내가 한국 가서 교수 되면은 좋겠지. 제가 한국을 지난 여름에 갔는데 다들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에 와서 교수 되세요. 교수 자리는 안 만들어주면서 교수 되시래. 네.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 않으시면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부르세요? 성문 밖에 있는 예수에게로 나아가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예요. 수치스러움을 짊어지고 가는 자리예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한국에 60년 된 교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이 그곳에 목회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60년 된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분들도 많습니다. 남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정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힘냅시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정색을 하면서 쳐다보더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 싫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가야죠 우리가. 그랬더니 전 여기가 좋아요. 전 여기가 천국이에요.
저는 거기 천국 싫어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집을 딱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너무 풍요로워. 지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되는구나.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니던 교회는 1978년도에 개척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아니, 그때는 텐트만 치면 다 몰렸어. 한국에 있는 네노라는 교회들 있죠.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그 70년대 말에 개척됐습니다. 그때는 텐트만 치면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그때는 그랬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개척할 때. 지금 장 목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게 더 걱정이지. 저도 예루살렘에서 목회합니다. 저희도 작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 운영비조차 안 나옵니다. 저는 사례비 받질 않아요.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저희 선교지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먹고 살만해요. 왜 거기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영구한 도성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어떤 제사를 당신들은 드려야 하겠습니까? 번제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원제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must have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두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무슨 제사를 이야기합니까? 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자, 두 번째 제사는 무엇입니까? 16절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치 재물을 갈기 찢어 쪼개듯이 내 심장과 폐부를 질러 쪼개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참, 너무 단순한 것 같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제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 두 제사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섬기시는 직장과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황소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셔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제는 대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소제가 아니고 화목제가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를 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가주 예수 사랑의 교회가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사명으로 흩어지는 교회,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